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호세아 9장의 이야기죠.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심판과 저주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선지서가 사실 대부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질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저주받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한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잔소리하고 충고하고의 그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제가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기 싫은 이야기는 잔소리든 충고든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실 우리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나 충고는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대안 있는 삶의 결말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까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안적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상징처럼 느껴지죠. 비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뛰어논다라는 말이 있고요,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음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도 보니까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있고요, 술틀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어논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수확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근데 어떤 곡식이나 어떤 과일들을 수확했고 거기에 어떤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정황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하나가 연상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수를 하는 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이때는 주로 곡식,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거룩하게 지켰고요, 백성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그 초막절에 타작 마당에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타작 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성전 창녀들을 사가지고 음행의 행위를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 뻔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거 증오하고 이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음행의 행위를 했을까? 좀 지독하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고요, 자신들을 책임져 줄 다른 어떤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앙에 매료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바알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백성들은 바알 신앙에 매료되었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농경 사회인데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치수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력이에요. 이 바알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인데요, 특히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에 대한 공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는 사실 고대 근동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고대 문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증거가 이 물에 대한 신화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죠. 이게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 보면 나일강과 오시리스 신화가 있는데 이게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된 신화예요. 중국 신화를 보면요, 하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설립자가 대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홍수를 다스리는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도 신화를 보면 겐가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여신의 화신이 겐지스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겐지스 강은 신성한 강입니다. 지금도 바라나시를 가면 이 겐지스 강은 아주 신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을 보면 비라코차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신은 창조신으로 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지배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물과 치수에 관련된 신화는 정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중국 하왕조의 마지막 왕인 궐왕은 치수를 실패해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문명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경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치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또한 이 물과 관련된 신화가 있습니다. 바알이 야모라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신은 바다와 홍수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바알이 야모와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쿠타루라는 신에게 특별한 무기를 받는데 그 무기가 번개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야모의 싸움을 폭풍과 홍수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죠? 바알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이 혼돈을, 물을 통제하고 이겼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승리의 신으로 물과 이 모든 치수를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바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농경사회에서 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노동력이라고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언스라는 책에서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렵체제 시절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고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 농경사회, 이 농사라는 것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다산밖에 없습니다. 많이 놓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아내 아세라와 더불어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반드시 지녀야 되는 두 가지, 치수와 다산,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신인 겁니다. 바알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폐는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이것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건 숫자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돈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은요, 돌덩이입니다. 짐승들에게 있어서 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금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오랫동안 금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금이 가치가 생긴 겁니다. 금은 우리의 모든 풍요를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길까?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바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대를 이어 배워왔다면, 바알은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삶이고 문화인 겁니다. 이게 지독한 거예요. 가나안 거류민들에게 바알은 그냥 신앙의 대상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유교와 제사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나 하나의 토착화되어 있는 문화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알 신앙은 가나안 거류민에게는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거류민보다 더 나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돈의 힘도 믿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힘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계십니다. 근데 우리한테 별반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는 나한테 참 좋은 걸 준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 그 공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대안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보다 반드시 그걸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옛날 조상들로부터
해서 지었던 그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로 고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애굽의 노예 때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애굽 땅에 좋았던 것들, 아니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는 좋지 않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었고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조상 때로부터 너희가 그랬다, 이렇게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집으로 데려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걸 보내고 그 일로 인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기브아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죠. 근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발람이 저주 대신 계속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저주를 못하니까 대신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압 여성들과 이 성적으로 타락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이 섬겼던 그 바알부를 함께 숭배했던 그 사건이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삶, 이런 시대, 과거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던 그 죄악들을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은 짓고 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가치관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들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것 안에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곳이 길갈인데요, 이 길갈은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진원지가 됩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며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합니다. 길갈이 어느덧 변하여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의 주인은 우상이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것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예배하지만 다른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의 눈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럴싸한 것들, 유익해 보이는 것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차고 넘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약간 존재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혹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대안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